금년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뜻깊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70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우선 동양에서는 70세를 고희라고 불러왔습니다. 두보이시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예로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숫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70을 또 종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말에서 유래했는데 70년의 세월이 인격을 완성하여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서양에서도 70주년을 플래티넘 주빌리라고 해서 최고로 쳐왔습니다. 성경에 희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기념일은 50주년을 골드로, 60주년을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70년이라는 시간은 귀하고 값진 역사란 의미에서 가장 희귀하고 변치 않는 금속인 플래티넘, 이 백금을 비유해서 그렇게 기념일로 지정해 지켜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70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회복과 귀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고난의 때가 차고 약속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 뜻으로 징계가 끝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한다는 의미로 70년을 구약 성경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생각하면서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좀 특별한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또 70이란 뜻은 성경에서 완전함의 의미를 생각해 왔습니다. 70이란 수는 완전수인 7과 충만수인 10을 곱한 것이에요. 완전함이 충만해진 때다, 그런 의미죠.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 70일까요? 완숙의 경지에 도달한 장로들, 그들을 70명 완전수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검증된 지혜, 영적인 권위가 충만한 상태를 70으로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교회다운 교회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꿈꾸며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서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70년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나온 날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성숙과 완전을 향해 비전을 세우며 그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감사로 세운 70년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까맣게 잊어버리라.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송두리째 새까맣게 잊어버리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니죠.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달리기 경주에 나선 운동선수들을 비유로 해서 한 말입니다. 앞을 향해서 막 달리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뛰어왔나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달려왔던 거 물론 생각하고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그걸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달려갈 길이 바쁘니까 앞만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잊어버린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년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끊어내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낙심하는 것도 끊어내야 비로소 앞으로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를 끊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거기 발목에 잡힙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잘했던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실수했던 거 자꾸 생각하면 자꾸 후회에 빠지게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은 참 놀라운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과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 놀라운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어 잊혀지지 않는 짐이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의 후회가 되어 뼈아픈 짐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건은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감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주년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 돌이란 말이에요. 에셀, 도움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큰 승리를 거둔 뒤에 거기 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백성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들이 수고한 거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는 사람들도 그냥 놀고 졌겠습니까? 전쟁인데 결정적인 결정타는 하나님이 매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70년을 돌아보면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몇 가지 결정적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어요.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드리진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지가 너무 좁아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약 380평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에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 뭐 폭적폭적대고 2008년쯤 됐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늘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막 전도해서 밀려오는데 새가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앉을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전도하고 야단이냐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 북쪽과 동쪽이 숭실대학교하고 맞붙어 있어요. 또 남쪽과 서쪽은 이 길로 섬처럼 이렇게 갇혀 있어요.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단 하나 길이 있다면 숭실대학교 쪽하고 무슨 땅을 좀 띄워서 팔아달라 그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숭실대학교 이사를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사회 분위기를 알잖아요. 기회만 되면 우리 교회 땅을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땅을 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길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숭실대학교의 기획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와 숭실대학교가 땅을 대토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고 또 숭실대가 팔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부의 그 대외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홈플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그 쇼핑센터하고 숭실대학교가 함께 이 지하철역 앞 주변을 크게 재개발할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그 위에 강의실을 짓고.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차가 문제인데 주차장에서 차를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우리 교회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빼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숭실대학 안에다 어디다가 세워놓고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한번 의논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 땅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요 주차장을 그 통로를 요 밑에 앞으로 내고 대신 저 밑에 있는 우리 교회에 그 사택 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줄 테니까 당신들 별로 필요 없는 요 옆에 요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테니스 코트하고 땅을 바꾸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다 목사님에게 달려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한테 달려있다.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이미 자기네하고 홈플러스하고 합의가 다 돼가지고 지금 홈플러스 영국 본사에 상정이 돼서 그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를 남겨두고 있대요. 목사님이 기도 잘 열심히 하시면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한 달 뒤에 답이 왔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대토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대토 진행이 잘 됐어요. 그 과정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데 아주 빠르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드릴 겁니다. 저녁 예배 때 그 얘기는 오시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토가 끝났어요. 등기가 딱 정리가 되고 그리고는 교회 건축을 우리는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어간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상한 법 하나를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 소상공인들을 살린다고 이 골목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근처에는 대형 쇼핑센터를 세울 수 없다. 500m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골목시장 여기 있잖아요. 요 100m, 200m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숭실대학교 그 계획은 무산됐어요. 우리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고 숭실대학 그 계획은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면 쇼핑센터의 그 주차장 출구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나오면 정신없을 뻔했어요. 썩 내키지 않았지만 건축한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 했는데 저건 무산됐어요. 나중에 기획처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위로한다고 밥을 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일은 상도중앙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땅의 경계가 기도로 허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지난 한 70년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사건만 해도 산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천막 시절서부터 지내오면서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 가운데 소중한 이야기들을 교회로 알려주세요. 글로 적어주시고 사진으로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을 다 모아서 금년 70주년에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쭉 생각나신 대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의 문제를 얘기해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잡으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잡으려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펙테이 노메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잡으려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달리기 경주 비유하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쭉 뻗어서 앞에 있는 표대, 앞에 있는 결승점을 잡으려고 쭉 달려가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m 결승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다른 사람보다 0.01초라도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우승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승선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다 뻗죠. 이 가슴 라인이 결승선에 남보다 먼저 통과하려고 사람들의 태도가 앞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표대를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대라고 말했죠. 표대라는 말은 또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는 이 양궁 선수들이 저 앞에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이 표대예요. 그 관역이 표대예요. 그런데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 관역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뛰어가는 사람은 그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죠.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눈 감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 표대를 한눈 팔지 않고 눈을 거기다 고정하고 뛰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때론 이 표대가 너무 멀어 보여요. 때론 현실의 장애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표대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면 비전은 그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의 눈이 감기면 표대가 보이지 않고 표대가 안 보이면 방자히 행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주년을 맞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비전이란 뭘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이란 도대체 뭘까? 나의 야망이나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긴 갑니다만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꿈과 이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절망적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제물은 이미 따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이래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비전은 없는 길을 내 야망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그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능력, 그것이 참된 비전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고 있어요. 세속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고 탈종교화 분위기가 막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우리의 앞길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 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고 하나님 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보면 거기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의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예비하심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여호와 이레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신 목적은 분명했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비전은 건물의 확장이나 프로그램 성공이나 이것보다 신앙의 전수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라는 이삭을 시키셨고 그 이삭을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복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자손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어제도 참 좋은 교회였어요. 천막으로 시작된 당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뭘까요? 우리 교회 내일도 좋은 교회여야 하잖아요. 내일도 좋은 교회여야 해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좋은 교회이지만 내일도 좋은 교회, 아니 내일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 한 해 70주년을 되새기면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70년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70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둘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파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제도 좋은 교회, 오늘도 좋은 교회이지만 내일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표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세운 70년, 비전으로 여는 새 시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